제6주차가 되겠고요. 제1교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를 이제 앞장부터 이렇게 이제 펴보시면서 읽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경계에 있는 부분을 펴실 수 있을까요? 개경계. 개경계 피셨어요? 네, 개경계를 조금 전에 반야신경 외우듯이 그렇게 일자목탁에 맞춰서 이렇게 쓰러져서 목탁을 치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목을 부를 거예요. 개경계를 끝날 때쯤부터 해서 우상, 변신, 요법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경계 따라 하실까요? 안 할까요? 안 따라해요. 그러면 뒷부분 끝날 때 수경계가 있죠, 또, 그죠? 수경계 할 때도 제가 먼저 수경계 그러면 그 다음 따라서 성문, 성법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제목 개경계는 앞에서 의례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제부터 개경계를 하겠습니다. 준비하이소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이걸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도 천수형 이런 것들 따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무조건 다 내게 읽어버리니까 이런 말 하면 저만 이상하게 돼. 자, 개경계 무상 심심미묘거 백천만금난조 아금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높고 깊은 부처님 것 만나오기 어렵건만 제가 이제 바라지며 참되는 이겠시리라. 아주 잘하겠어요. 아주 잘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개경계를 마치고 우리 처음부터 이 책을 아주 깡그리 완전히 이렇게 이제 읽어가도록 합시다. 제목은 화엄경 초역입니다. 월은 해룡 스님께서 번역을 하신 거고 그 번역하신 거에 제16학이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편집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출판사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봉은사에 강남 뚝섬 봉은사에 있는 그 경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한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속에 있는 화엄경 충량 소초가 78권이 들어있는데 그걸 이제 빨래판처럼 이렇게 판으로 잘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화엄경 현담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현담이 모두 몇 권일까요? 8권.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많이 읽고 있는 것 중에 보현행원품이라고 있죠. 예, 보현행원품은 80권본에는 들어있지 않고 그런데 오직 어디에만 들어있다고요? 40권본에 맨 마지막에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고 그 다음에 문수보살에 의해서 보현보살의 세계에 들어가게 돼. 그때의 보현보살을 만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만 따로 뽑아내어서 사람들이 당나라 때의 스님들이 보현행원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80화엄경은 보현행원품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80화엄경은 모두 39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들어있지 아니한 보현행원품 하나를 못해서 보통 40품으로 계산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803 동화사판 보현행원품이네요. 보현행원품이 원체 베스트셀러이다 보니까 저 묘향산에서도 인쇄가 되고 이 남쪽에 대구에 있는 동화사에서도 인쇄가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쾌선 스님이라는 당대의 최고가는 이 화엄 학생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글씨도 아주 참 잘 쓰십니다. 글씨도 참 잘 쓰시고 그래서 그 스님께서 쓰신 거를 붓글씨를 그대로 판에 새겨서 이렇게 책으로 묶었습니다.
이런 책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스님들도 잘 보셨다가 이런 책 있으면 하나씩 구해두시면 좋겠네요. 예, 한지에 찍힌 것인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구해두고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따라하세요. 팔공산, 동화사판, 보현행원품, 개선스님의 서문. 네, 거기 가면 개선스님 부도도 있고 비석도 있고 그랬습니다. 동화사에 가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나서는 쏜살같이 여기를 가서 화엄경을 공부한 여러분들로서는 이 큰 스님께 인사를 드려야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따라해보세요. 월은 탈초, 화엄경 사기류. 요 사기라는 건 이렇게 쓴 사기예요. 사사로울 사자, 기록할 기자야. 화엄경에 관련된 주석서가 무지 많이 있는데 그 화엄경 주석서에 대해서 조선의 큰 스님들께서 메모를 해두셨어요. 그러니까 메모를 하려니까 초서로다가 부지런히 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봉선사에 계시는 원훈 스님께서 그 초서를 탈초를 해서 정서를 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끔 책으로다 여러 코로 만들었어요. 요거 만드는 시간에 우리 여기 학장 스님도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셨죠. 그러면서 거기 대중들이 모여서 이거 맨날 교정하고 또 어려운 한자를 옮겨 잡고 이런 일들을 해서 이게 만들어진 책입니다. 아주 국보급 책입니다. 국보.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따라하세요. 월운편, 화엄경 갑도집. 화엄경이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도 신경 써야 되는 것이 과목이 있어요. 따라보세요. 과목. 네, 문단 나누기에 과목을 나누게 됩니다. 그때 과목이 원체 많어. 과목이 원체 많아서 그 과목들을 표를 만들어서 책으로다가 노인네가 엮어놨어요. 그게 뭐라고요? 화엄경, 과도, 집이야. 도는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림도자예요. 그죠? 화엄경 소처에 나오는, 화엄경 소처는 누가 쓴 걸까요? 청량 진관 스님이 쓰신 거예요. 그 전의 경전이 화엄경이고 그 화엄경에 대해서 주석서를 붙인 게 화엄경 소처야. 그 화엄경 소처에 나오는 과목이 하염없이 많은데 그 과목을 여기 있듯이 그림별로다가 묶어갖고 하나의 지도책 묶듯이 묶어놓은 것이 화엄경 갓도집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읽으려면 이 갓도집을 반드시 옆에다 펴놓고선 읽지 않으면은 화엄경 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자, 요거는 뭐냐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화엄 품목. 네, 이거 화엄 품목은 무감춘을 스님이라고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무감춘을 스님께서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쪽에 있는 그림은 아주 자세하게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두껍고 요거는 얄팍하게 만들었어요. 대신 장점이 뭐냐 하면은 전체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가볍게. 예, 이 독보자락에 넣고 다니면서도 언제든 이렇게 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은 스님 방에 가보면은 노인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늘 사시고 이렇게 손에 닿는 찍은 거리에 요 화엄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이렇게 보시고 거의 다 외우시지만 혹시 착각 이게 좀 확인 차원에서 다시 펴보시고 거기에 보면 연필로다가 깨알 같은 글씨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화엄경을 읽는데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이 6주차인데 1주차에서 또 5주차 언젠가는 제가 했어요. 예, 몇 주차인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돼서 그렇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제 마음을 여기에다가 이제 담아놓은 것이에요. 고운의 향을 사르오니 향을 세 자루를 이제 보통 강의를 할 때는 향을 세 자루를 빼서 인사를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부처님께 올리는 거고 하나는 국왕에게 올렸던 것이고 하나는 가르쳐주신 스승에게 올리는 것이 옛부터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그 전통을 이어서 제가 한소리는 법성교회의 삼보님께로 이 향을 올리고, 또 한소리는 시방국토와 그곳 중성들께 이 향을 올리고, 마지막 소리는 다경실 역대조사님, 운어스님과 운어스님의 스승인 제자인 월은스님 이분들께 올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향의 가닥을 셀 때는 한 줄, 두 줄 그러지 않고 한 소리, 두 소리 그럽니다. 기차는 어떻게 셀까요? 한 냥, 두 냥. 예, 그 세는 단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쓴 거고. 이럴 때에 작은 것이 큰 것을 포용하고, 큰 것이 작은 것을 보완하는 원리가 있음을 쉽사리 알 수 있는 것이다. 어찌 작은 것과 큰 것뿐이야. 물질과 정신, 시간과 공간 등등 모든 우리의 법칙은 서로 돕고 서로 방해하면서 하나의 커다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이 커다란 조화 속에서 나라는 한 상을 쫓고 쫓기면서 살아간다. 나의 전부인 줄 생각하는 환경 때문에 나라는 대두 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극히 당연한 상태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환경의 세계에서는 상식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그것이 벌어진다. 어려운 땅이 될고에 백여단 땅인 정도가 전개되기도 하고, 끝없는 구름에서 끝없는 국토가 생기기도 하고, 부처님 속에서 중생이 성불하고, 중생 속에서 부처님이 유대를 겪어지고, 살다가 영원히든 미래와 현대의 차이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일굿거리 영을 무사히 교법이니 생각하기 어려운 분분이니 하여 일승 공부의 근원으로 접함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어려운 교역에 관계없이 한 방울의 바람불로 전체 바다의 맛을 짐작하려는 시도로서 80권에 달하는 다음경종 일상생활에 자주에서 생각하는 부분에서 살아야 세계의 이상은 논하비석이 1978년 이걸 어느 날 화음경 소력을 알고 하면서 역자 서문이라 40년하고도 2년이 지난 소력을 알고니 가재도 동고를 들고 찾아왔다. 내 번역의 학문 혼문을 배배하고 교학관련 연구를 무도에 했더니 요즘 독자들의 편의를 공모하겠다고 한다. 알고는 대학 시절 나와 2년으로 교학의 뜻을 두었다 한다. 동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대견하게 여기던 바였고, 또 화엄경 초역이 절판 내용이 아쉬웠던 차 본문을 배제하여 다시를 이유토한다니 기쁘게 생각한다. 그야가 수종사론의 당공상상이를 공양가론이 불쌍하니 노학도 바라는 바는 1978년 서문대로이다. 내용 이제 다 아셨죠? 예, 이제 이렇게 길을 텄으니까
집에 가서 읽으시오. 그 경은 자꾸 소리 내서 읽으셔야 돼.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읽고 읽는 소리가 귀로 들려오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꾸 마음에 새기다 보면은 마음에 새기다 보면은 점점 우리의 마음도 순화되어서 그래서 그 순화된 기운이 우리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이 인연을 만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목차는 여러분 이제 외워오셔야 돼요. 다 외우면 좋은데 그래도 저는 이제 자비스러운 사람이다 보니까 요것만 좀 외워오셔. 믿음의 대상, 올바른 견해, 수행의 실제, 깨달음의 경지. 이렇게 4개는 읽으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믿음의 대상은 한 줄로다가 이걸 믿음을 한자로 하면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 믿을 긴. 어이구 훌륭하십니다. 견해를 한 글자에 한자로 한문으로 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견해를 견 아니면 해로 했는데 뭘로 하면 좋을까? 해. 여기서는 뭐라고요? 아, 여기 칠판을 보시오.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대상에서는 이거는 신. 요 밑에서는 뭐라고요? 해. 여기는 수행 중에서 뭐를 한자따면 좋을까? 행. 여기 깨달음의 경지는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 증득하다. 네. 그럼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신, 해, 행, 증. 4자로 외우시렵니까? 여기 있는 거 한 거로다 여러 자 외우시렵니까? 네? 4자로 외우는 게 낫겠죠? 4자를 더 줄일 수는 없어. 자, 뭐라고요? 신, 해, 행, 증. 우선 믿어야 돼. 지금 믿음. 네. 그 다음에 믿음이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서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돼야 돼. 교리에 대한 이해가 됐으면 직접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하고 나면은 실질적인 체험이 일어나야 돼. 화엄경이 80권이 처음에는 신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엔 뭘 한다고요? 해. 그 다음엔 뭐라고요? 행.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금 이런 단계로 나가고 있어요. 신해 행증 이런 단계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로 나가고 있는 것을 옳은 스님께서 이렇게 우리말로 풀어서 그거에 맞게끔 아주 핵심적인 것만 딱 뽑아갖고 일상생활에 꼭 읽혀졌으면 하는 내용을 여기에 뽑아서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뽑아서 정리하는 많은 글 중에서 작은 글을 뽑다 보면은 왜 그 많은 글 중에서 작은 글을 뽑는지 이유를 여기다 밝혀 놓으셨으면 좋을 터인데 책 체제상 그렇게 밝혀 놓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가려 뽑아만 놓지 그 이유를 밝혀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추측컨대 이런 뜻에서 이렇게 추려왔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상상력을 발동을 해서 어디에다가 그걸 써놨느냐 하면은 문답으로 가닥쳐본 화엄경 요 부분에 그걸 써놨어요. 따라 해보세요. 문답으로 가닥쳐본 화엄경. 네. 화엄경은 불경은 다 질문이 있어서 대답이 있게 말이에요. 그런데 금강경 같은 경전은 질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한이 있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예, 어떻게 이 마음을 먹어야 될 것이며 수행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으리오리까. 항복이라는 건 뭘까? 수행하다가 좋지 못한 생각이 생기든가 그럴 경우에 이 마음을 항복받아서 수행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한이니까 이 질문 하나인데 화엄경은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그 질문과 답을 서로 연결시켜서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문답상속과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요. 이게 처음 들어오면 이게 신겨서 뒤로 자빠지는데. 네. 문답상속과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책 뒤에 맨 뒤에 보면은 찾아보기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문답상속과 찾아보면 나오지. 거기에 487쪽을 여러분들 펴보시기 바랍니다. 487쪽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책에 쓰인 중요 교상, 과목, 법수, 교판, 훈고 관련이에요. 인명이라든가 단어에 대한 것은 써놓지 아니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문답 상속과가 나오네. 예. 문답 상속과에서 볼 거 같으면은 다음경이 네 문단위로 크게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문단이 뭐라고요? 신. 그러면은 거기에 신자가 거가 골락 생신. 아, 신자 들었네. 그게 믿을 신자예요. 그 다음에 수인계가 생해분이네. 그죠? 그러니까 그 해가 그걸 의미하는 거고, 학법진수 성행분이네. 행. 네. 그 다음에 의인, 지응입, 성덕분에서는 지금처럼 내려가도록 할 것 같으면 신해행 덕으로 해야 되는데 덕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왼쪽으로 조금 더 가서 신해행 지금 여러 코론 됐어요. 자, 덕으로 해도 된다라는 것은 사실 이걸 읽어보면은 수행을 하면은 체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수행을 하면 체험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체험에 해당하는 징을 따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수행을 하면은 어떤 파워가 생겨. 체험이 생긴다라고 해도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려면은 수행을 하면은 어떤 파워가 생겨요. 공덕이 생겨. 수행을 하면. 그러니까 신해행 덕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더 오히려 정확하지. 예.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견해가 생기고, 견해로 인해서 실천을 하게 되고, 실천을 하게 되면 공덕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 외워야 될까를 말아야 될까요? 거가 골라 생신분 수인계가 성인분 학법진수 성인분. 이거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야 될까요? 이제 외워야지. 자, 그 다음이 뭐라고 쓰여 있어요? 대위 질문이라고 되어 있네. 네, 대위 질문. 이거 저쪽에 큰 글씨 잘 안 갖고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 여기 문답 상속과라고 그랬어요. 그죠? 문답 상속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대위 질문이에요. 그죠? 질문이 무지 많은데, 그 중에서 큰 형님 뻘되는, 예, 그래도 위상이, 이라는 것은 그레이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그레이드가, 위치가, 그래도 그냥 이렇게 뼈다구처럼 굵은 거, 배들보처럼 굵은 거, 커다란 위상에 해당되는 질문만 뽑아놓은 것이. 자, 요것도 질문이 40개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열애현상품에서 나온다는 소리예요. 네. 질문 40개가 열애현상품에서 쏟아져. 네. 그 다음에 질문 50개는 어디에서 쏟아진다고요? 열애명호품. 그 다음에 질문 200개가 어디서 쏟아진다고요? 이세관품에서. 질문 54개가 어디에서 쏟아진다고요? 입법계품에 쏟아진다. 자, 그런데 열애현상품이 이 책에 몇 쪽에 나온다고요? 402쪽에서 404쪽. 그 다음에 405쪽에서 406쪽.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네. 직강을 들으니까, 저자의 직강을 들으니까 이렇게 적네. 이런 것도 다 설명해 주시고. 그것도 학교까지, 그냥 서울까지 안 와도 되고, 그냥 직접 선생님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 아, 이런 얘기하면 괜히 주책 없어지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라고 안 내워. 안 외워. 내가 이혼하 걸려 그러면서 아주 굳은 그 원력을 세워서 안 외우시는 분들은 여기 오면 자꾸 그냥 읽게 만들어서 읽어서 졸업하면은 적어도 문답 상속과 정도는 그냥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목표를 갖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도 문답 상속과가 있다는 얘기 및 그 다음에 대위 질문이 있다라는 얘기. 질문이 대위가 큰 기둥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네, 그죠? 열애 현상품, 열애 명호품, 이세간품, 입법계품. 그런데 이 질문이 질문한 그 자리에 이어서 대답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질문은 저쪽 열애 현상품 앞부분 제2품에서 해놓으시고 답변은 저 중간 가다 해놓으시고 또 그 뒤 가다 해놓으시니까 이 전체의 질문을 완전히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 수가 태반입니다. 태반이. 네. 이게 이제 화엄의 도사들은 우리 그 학장님 같은 분들은 이런 거로 머리에 이렇게 쫙 있어갖고 금방 알아듣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 끼고 살아야 돼요. 자꾸 보고, 자꾸 보고. 저도 여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붙여놓고도 쓰고, 보이시죠? 이렇게 또 메모도 하고, 맨 이러고 살아요. 네. 이렇게 있지 않고서는 저 경전에 원해열의 진실의가 안 돼.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읽는 노력을 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조금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언더맞기로 올라가니까 오르막기로 올라가는데 힘이 조금 모자라니까 그렇게 제가 보태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냥 죽으라고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를 제가 천하장사라도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음을 내셔야 돼요. 내가 부처님 불법과 인연이 되었으니 화엄경의 구조 정도는 내가 좀 파악하고 거시기를 가야 쓰겠다 이런 마음을. 자, 문답상속과 이제 봤죠. 열의 대입과 보셨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 해, 행, 원, 증, 불 이렇게 6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신은 알겠죠? 해도 알겠죠? 행도 알겠죠? 원은 뭘까요? 원력.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원력을 세우면은 증험이 돼. 그러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부처는 이거죠. 이게 6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6으로 나누는 방법을 여기다 설명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억부터는 뭘까요? 가나다라 순으로다가 쭉 늘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찾아보시다 보면 안 나오는 것도 많아서 아이고 좀 깡그리 하지. 빼놓지 말고 전부 다 우리들이 모를 만한 거 그런 거 다 여기다 찾아놓으면 좋을. 그러다 보면은 이 찾아보기만 또 이렇게 두꺼워져. 그러니까 충기 있을 때 지금 이제 한 살 더 먹으시면 충기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금년 내에 어떻게든 이거 화엄경 본문을 깡그리 좀 외려는 그 용맹심을 가지고 천수경 수리수리 마술 이거 내용도 잘 모르는 걸 그냥 외웠던 실력이 있는 여러분들인데 이거 내용이 그래도 일관되게 나오는데 못 외울 리가 없어요.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먹지 말고 외우려고 와서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되돌아가서 그래도 이제 첫 시간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운을 띄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어제 신선생한테 뭔 저렇게 커피잔들이 많나. 여기 2개나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80 화엄경. 그 밑에 글자는 원자 어자. 원어 스님께서 번역하신 이게 80 화엄경입니다. 요 원래는 요게 두 책으로다가 요게 두 책으로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하 한 권인데 같이 봐야지.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풀로다가 묶어버렸어. 풀로다 묶어버렸어. 네. 그래서 요 첫 장을 넘겨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대장경.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이 보셨죠? 이런 모습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뒷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모습의 화엄경. 그래서 이 화엄경이 상권 하권이 되어 있는데 상권은 몇 페이지로 이루어졌느냐면 누가 더하기 지금부터 계산해 보시오. 상권은 모두가 794쪽. 하권은 모두가 788쪽. 그럼 이게 몇 페이지? 1500페이지가 넘어. 그런데 요거를 펴볼 것 같으면은 글씨가 요만해. 그것도 상하로 다 빼곡히 써놨기 때문에 이거를 휴대하고 다닌다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게 80권 화엄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문화 스님께서. 이게 우리말 화엄경의 최초의 이제 화엄경이에요. 이렇게 해서 80권본 화엄경을 이렇게 두 책으로 내셨고, 60권본 화엄경도 두 책으로 내셨고, 40권 화엄경은 한 책으로 내셨고, 그래서 화엄경, 세 종류의 화엄경을 이런 책 모두 5책으로다가 오늘 선생님께서 1968년도에 번역을 완료시켜 놓으셨어요. 네, 완료시켰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사서 소장은 하고 있지만 이걸 실제로 읽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오른 스님께서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을 가려 뽑아서 번역을 해 놓으신 것이 뭐라고요? 화엄경 처역이에요. 그런데 사부님께서 한국말로다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으니까 이 책을 보면서 여기서 가려 뽑으면 좋겠죠? 쉽겠지?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당신대로 이 책을 안 보시고 당신대로 화엄경을 읽어왔던 그게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화엄경 한문 어디에서 뭘 좀 뽑아야 돼. 여기 머리에 다 이렇게 구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아서 당신 나름대로 번역을 해 놓으셨어. 그런데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운호 스님 번역한 한글본하고 이게 가려 뽑아 놓은 원훈 스님 한글본을 대조해 보면은 살짝 다른 데가 있어.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은 한문이지만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렸다 맞았다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거의 없어. 뉘앙스가 살짝 달라요. 네. 뉘앙스가 살짝 달라요. 그 다른 부분은 제가 이제 대조해서 읽었기 때문에 이 책을 강의해 가면서 그때 살짝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거예요. 역시 두 대가가 스승 제자의 전통을 이어오면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한국 언어 습관이 살짝 달라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운호 스님은 원문에 있는 거 그대로 번역을 해요. 원훈 스님은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원문의 뜻에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정도에서 우리말로 어순을 바꿔서 번역을 해요. 어떤 게 더 좋을까? 이거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네,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때 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일러두기에 대한 이야기도 마저 해놓고 1시간 좀 쉬었다 하려고 합니다. 일러두기 어딘지 찾으셨어요? 네. 일러뒀는데도 안 읽으면 일러두나 마나야.
책 읽을 때는 반드시 읽어두기를 읽어두라고 했는데 안 읽어두고 뒤에 가고 이게 뭔 소린지를, 왜냐면 일종의 약속이니까, 책 속에 들어있는 약속이니까. 자, 일러두기 첫 번째 일러둡니다. 뭐예요? 한글 번역은 화원경 초역, 원은 번역, 건국대학교 구설 역경은 1980년도 출판된 것을 사용했다. 일러뒀습니다. 한자 원문은 대방광골 화원경 실찬안타역, 실찬안타라는 인도의 중국의 스님께서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신 거예요. 5세기경이에요. 그래서 한자 원문은 대방광골 화원경 실찬안타 스님께서 번역하신 건데, 대정신수대장경 제10번째 권에 있는 것을 사용했어요. 고현의 원품은 40권본 화원경, 누가 번역했다고요? 한야 스님이 번역한 것인데 대정신수대장경 10번째 권 속에 들어있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한글 번역의 출전 표기는 운어 스님이 번역한 화원경 있죠? 한글 대장경 42상책과 화엄경 한글 대장경 43하책 1966년에는, 그리고 한글 대장경 요거 45번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나오죠? 1966년에 요거는 40권본 화엄경이죠. 예? 앞의 두 책은 80권본을 대본이라는 번역이고 뒤 한 책은 40권본을 대본으로 한 번역이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이 책에 사용한 소위 말해서 기호, 요거는 책 이름이고 요거는 품 이름이고, 무슨 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대정장이라고 쓴 것의 원래 이름은 따라하세요. 대정신수대장경. 여기에 신찬속장이라고 쓴 거의 원래 이름은 만신찬 대일본 속장경. 고려장이라고 쓴 경우가 있어요. 고려장은 따라하세요. 80권본 화엄경, 고려대장경본.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대장경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고려장이라고 했어요. 한국불교전서라는 책은 뭐라고 표기했다고요? 한글자로. 이걸 일일이 자꾸 쓰려니까 길잖아. 한 자리도 들 쳐야지 손이 안 아프지. 읽는 사람도 덜 불편하고. 그 다음에 대만에서 대방광골 화엄경을 요 정도 크기로 된 책을 10책으로다가 화엄경 80권을 30만 권을 찍어갖고 30만 권을 찍어갖고 전 세계에 공짜로 다 퍼뜨렸어요. 전 세계에서 퍼뜨렸어요. 어디에서? 도원, 원도 선원에.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 참으로 대단한 분들. 그 다음에 봉은사에 소장되어 있는 뭐가 있다고요? 따라하세요. 대방광골 화엄경, 수소연의 조. 네, 요걸 참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첫 시간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